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사역 그리고 그 백성의 인격과 삶에 대한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아들이 누구이길래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인가,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또 그것이 어떤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관없이 바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 아들은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아마 그럴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이 첫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러면은 가장 처음에 창조된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십니다. 바로 그 위대한 분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그것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만물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하셨고 이제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잘 가늠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각 지체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가르치셔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체인 우리 성도 하나하나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람들은 어떠한 처지였는가? 21절에 보면은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아주 멀리 떠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그런 비참함이죠.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원수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시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나는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큰 두려움이고 비참함인 것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귀하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원수가 되었고 이 죄에 대한 결국 삭은 사망입니다. 또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이죠.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멸망의 대상인 것이죠. 이 영원한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하여서 그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집니다. 내가 악한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또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깊은 의미를 모른 채 다음 주에 또 배우면 되지, 이번 주에 못 봤으면 다음 주에 못 보면 그 다음 주에, 이번 달에 못 뵈면 다음 달에, 또 올해 못 배웠으면 내년부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또 화목해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화목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목적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에
터에 굳게 서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언제나 신실한 것,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죠. 그러나 날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도전하고 달려나가고 이것을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겁니다. 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언약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은 신실함으로 또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또 선지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언약에 대해서 신실함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을 지키면은 뭐 복 주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지만은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기쁨이,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함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만약 신실함이 없다면 그는 오히려 내쳐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버려질 수 있냐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될 수 있냐고. 사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함이 없다면 그는 보혈의 피로 씻겨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신실함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이미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실함을 위하여서 늘 도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역으로서 믿음과 그 신실함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인격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잘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도 잘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죠.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역을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새기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넘어지지만 또 매일 십자가를 또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또 한 걸음을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신실함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을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딛고 또 쓰러지더라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날마다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